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요. 요한복음 1절에서 16절까지요. 11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오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 아직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당사자지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즉 우리가 지금 혹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이상에 해야 할 사명을 다 못 마쳤으면은 데려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의인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수고를 그치라 할 때셔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밝히 드러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그 병은 능히 고치실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부모가 없었나 봐요. 이렇게만 불렀을 때.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이 고치실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시던 곳에 더 그냥 이틀을 유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때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가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다시 살리실 때 그 믿음을 한층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로 그래도 가자. 그러자 그 디두모라는 도마죠. 도마가 우리도 죽으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거기 다시 가면 우리는 죽고 못 살아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핍박과 돌망이 지래. 그거 보고 제가 처음에 이걸 암송할 때
야, 도마가 믿음 없는 도마라고 소문이 났는데 온 세상은 도마 믿음도 대단했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갔어요. 예. 죽어서. 그러면 나흘 되면 냄새나요. 예. 그리고 정말로 인생의 벗어 몸이 다 차가워져서 물이 나오고, 예. 몸에서 물이 나와요. 저도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사랑해서 밤에 어머니 시체 옆에서 누워서 잤어요. 예. 근데 물이 나오더라고. 눈과 코 이런 데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실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을. 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것을,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받았다는 걸 그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라고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를 살리시고 다시 나사로가 죽은 그 동네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보면서 마리아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을 병이 안 죽고 산다는 믿음이 마르다도 가졌더라고요.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는 봉사만 해서 믿음이 좀 적은 줄 알았지만 대단했습니다.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거의 믿음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죽은 영혼이 다 살아서 안 죽고 있다가 승천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수고로 그치라 할 때가 아니면은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또 예수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한 의심이 있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살리십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예.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하나이다. 우리 모든 말씀 암송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삼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형제를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오셔도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리아도 같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쫓아왔는데 그들이 그냥 통곡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혹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울으셨어요.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데까지 가까이 오셨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덤 속에 넣고 관으로 안 씌웠나 봐요. 그리고 시체를 놓고 돌을 문 밖에다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여 무덤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자 마르다가 아유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고 물이 나요. 네.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네. 마르다도 나사로도 마리아도 암송한 삼남매였어요. 하나님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는 지금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살리시는 걸 몰랐어요. 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마르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도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 나의 이 행하는 일을 이 모든 사람으로 보고 믿게 하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의 힘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죽으면 우리 수족을 채우죠. 그 베옷을 입히죠. 그 베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정말 이 말씀을 이 머리로 해석을 하는데 믿음이 안 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네. 분명히 이 말씀의 내용상 죽은 자가 살아서 근데 어떻게 살리냐고. 나도 마르다의 믿음이야. 네. 와, 도저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그것도 암송하고 나니까 이사야 55장에 그 성령이 모든 내가 구하지 않은 걸 불러주시고 해서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사는 것도.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도저히 이 말씀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건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느 날 조금 묵상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수족을 대고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냄새가 났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그런데 그 말씀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다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말씀은 버릴 수가 없고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되 언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실 줄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은혜에 다 참여해야 참여하고도 이따가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 믿음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또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이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이 아니요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라. 우리가 굳게 믿고 말씀을 묵상한 만큼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이 말씀에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사라의 태에는 경도가 안 나와서 없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믿었어요.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믿었더니 정말로 명년이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나 이브가도 이삭을 배워서 낳고 사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다윗, 솔로몬 이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늘 드리는 한나의 기도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도 내가 더 살아서 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할 때는 나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브에 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건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 심령에 행악자리나 불평할 때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그러고 다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씻을 때, 보혈의피로 씻을 때 다시 내가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능력을요.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돈에서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도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전에는 우리가 정말 거름돈이었어. 어머, 이 말씀은 누가 거름돈이라도 내가 제일 거름돈이야. 나는 거름돈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울지 않으면 묵상을 못하고 울지 않으면 증거를 못해줘요. 나 같은 거름돈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귀족들과 솔로몬과 다윗과 이사야와 또 바울과 이렇게 앉게 하시면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누가 보겠어, 내 안에서 오시는 영광의 위를. 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그 기둥을 세우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여러분 심령에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세계를 우리 심령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칭하시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무슨 능력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웅성웅성했어요. 근데 어떤 하인이 와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당장 오셔서 그 아이를 봐달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곳에 오시니까 막 자직거려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린단 말이야. 그러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은 거기 있게 하고 베드로,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좀 나았으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정하는 말이 나오면 아마 그게 안 좋겠죠. 이렇게 가서 들어가셨으니까는 그 야이로 딸이 있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 딸의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그가 곧 일어나 눈을 보고 예수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어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 교회 식구 중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사고 나서 죽게 된다 의사가 내리대로 우리는 그 아이가 말씀을 암송했으면, 왜냐면 예수님이 불러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은 정말로 저기 우리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말씀을 먹여놓으면은 어떤 사고가 나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이제 베드로가 두루 행하다가 루다라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병든 자가 있는데 8년 된, 중풍병으로 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붙드시며 기도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를 불러 일으키며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사론과 루다에 있는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요바에, 그 근처인데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에다 누이고 거기 있는 그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베드로가 루다 이 땀을 들고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서 시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어요. 이 베드로가 속히 가서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룻다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 누워 죽은 시체를 누운 걸 보고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냈어요. 과부와 그 많은 여인들이 특히 베드로를 붙잡고 서서 눈물겨워서 그 안타까운 여인이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어보내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를 한 후에 그러자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는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모든 과부들과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러한 표적을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잘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사람을 중풍병으로 8년이 된 사람을 살렸고 그러면 여러분 막 아파서 괴로울 때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나고 고통하며 신음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일 날 데려갈지라도 오늘 나는 강건하리라 내 믿음이. 그리고 더 정말 누구죠? 38장 이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가서 이사야한테 가서 유언해라. 그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라. 그가 너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노하셔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자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천실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대로 고통이 심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먼저가 아니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다 보면 눈물이 절로 나. 하나님을 감사해서 나오고 그 말씀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오고 소망 중에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로 한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병으로 고통할 때 너무너무 의사만 쫓아다니면 내 마음이 갈등이 많아서 길을 못 찾아서 계속 아파서 마귀가 나를 데리고 다녀요. 조롱하고. 오늘 이 병원 가고 내일 저 병원 가고 오늘 이 약 먹고 내일 저 약 먹고 해봐라 가면 믿음의 뿌리가 점점 약해지고 더 내가 강건하면서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이삭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은 하고 물론 병원에는 전혀 안 갈 만한 믿음이 우리는 못 되니까 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한번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하루 10번만 읽어보셔요. 암송하시고. 암송을 하면은 이 말씀대로 되면 저절로 언젠가는 아픈 병이
많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예. 아니, 이 세상은 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우리를 못 고치시겠어요? 예. 마침 요한복음 11장이 돼서 우리 교회 요즘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베드로도 8년 된 중풍병자도 건져서 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설교가 길어서 청년이 누에서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그때 바울이 가서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나님의 영혼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은 어떻게 되죠? 깨울 수 있죠. 네. 쉬라는 건 죽은 사람은 쉬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능력이 믿음이 뿌리가 같이 내리면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가 들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냐 하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자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의 뿌리에 세월도 많이 지났고 많은 연륜과 시련도 겪었고 이는 말씀이 정금이 된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육신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없는 이삭을 있는 것 같이 낫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